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오늘 말씀은 순종하여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의 말씀과 이어져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민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구성되어집니다. 오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말씀을 통해서 맺어진 약속 또는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계약이라고 하면 이렇게 너와 내가 어떤 약조를 믿고 또 뭘 하겠다,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 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계약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그 경제적인 거 또는 뭐 이렇게 보증서 뭐 약간 이런 느낌만 많이 갖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언약이라는 말, 계약이라는 말은 그보다 조금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왕과 이렇게 신하가 계약을 맺습니다. 그걸 종주권 계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모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그가 솔개를 쪼개놓고 거기를 지나가게 되는,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만 그런 것을 종주권 계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종과 주인의 계약이 무엇이냐면 주인은 내가 성실하게 너의 생명과 모든 것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것이 주인으로서의 계약입니다. 그리고 종으로서는 내가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고 당신이 군대를 동원하거나 뭐 할 때 나도 성실하게 그것에 임하겠습니다. 이것을 바로 계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업들이 계약을 맺거나 또는 누구에게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쓰고 뭐 이런 걸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은 아랫사람이 또는 빌린 사람이 무조건 갚아야 한다, 이런 개념만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 종주권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서양 사회와 우리나라의 사회를 볼 때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의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양 사회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진보적이고 이러기도 합니다만 그런 그 서양 사회, 특별히 이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좀 이야기를 하자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왕과 귀족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는 무엇이냐? 백성들의 생명과 그리고 삶의 터전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과거 조선시대 왕과부터 백성들을 지키기보다는 자기의 특권을 먼저 챙기는 그런 모습이어서 사실은 이 언약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계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너를 착취하겠다, 빼앗겠다, 특권을 누리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내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서 내 이름으로 너를 어떻게든지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하겠다 이런 의미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복,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제한이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겠다 이 말씀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땅 안에만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은 온 세계에, 즉 너희가 이 땅이 아니라 다른 곳에 나간다 할지라도 또 집 밖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한 가지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약을 요구하시는데요. 그것은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에 대한 이해를 좀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종교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기독교를 빼놓은 종교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종교들은 풍요와 번성의 약속입니다. 잘 되는 거예요. 기복주의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기독교의 종교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면 나에게 맞춰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우상 종교들, 이방 종교들은 전부 다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신에게 잘 보여가지고 음식도 바치고 제사도 바치고 그리고 신을 얼르고 달래서 내가 나 복줘라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나 중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해 봐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 구원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귀신은 아쉽거든요. 보통 이제 귀신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공부하고 또 많이 들어보면 귀신들이 조금 잘해줘서 뭘 하기를 원하냐면 제사상을 차려서 잘 먹기를 바라는 게 또 귀신들의 모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뜯어먹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인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너희가 눈에 보이는 풍요와 부를 그리고 잘 되는 것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실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따라 살아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하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세계 어느 나라나 기독교가 좀 타락하는 상황들이 생겨집니다. 그 타락하고 변질되는 이유가 뭐냐면 풍요를 쫓아가는 기복주의로 나아갈 때 기독교조차도 다 타락하고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 주시는 분이 누구시고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결단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언약 백성으로는 눈에 보이는 풍요와 잘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복을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선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이방 백성들 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인 것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셔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냥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주님 앞으로 나오며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즉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만 구원하고자 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나 개인이나 하나님을 왜 구원하셨느냐? 하나님 나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의 역사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선교적 관점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에게 난 자녀들만이 아니라 이방 백성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고 또 고백하게 함으로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선교적 관점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물질의 번영함과 여러 가지 문제가 없어서 평탄하면 좋겠습니다. 혹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과거에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서 또는 6.25 이렇게 북한의 침략을 통해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보면 핍박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다 대부분 변절합니다. 고문을 하면 변절을 합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들을 빼앗기면 변절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금물을 울렸던 것이 뭐냐면 저 사람의 믿는 신앙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고난을 겪고 그리고 온갖 환난과 핍박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가, 그것에 감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콜로세움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죽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오히려 감동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굶주린 맹수나 또는 글라디에이터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검투사들을 키웠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열광을 하는데, 그리고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로마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면서 즐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엄숙하게 그냥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 로마의 콜로세움 전체가 도대체 저들은 누구이기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저렇게 던지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는가, 그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이 콜로세움에 와서 왔던 많은 귀족들 그리고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가 실제 역사 속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 여러분 형통하게 되어 하나님 도우시면 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난과 고통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기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선교적 사명으로 증거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할 때 조건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그 조건은 다른 게 아니고 순종입니다. 이방 종교에서의 복의 조건은 귀신에게 수많은 것들을 잘 바치고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 믿고 따라가며 그 가운데 내가 지키시고 보호하고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13절 하반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1차적인 복이 있고 우리가 2차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1차적인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이방인들로 둘러싸여 있고 아직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터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만 의지하고 믿으며 내가 너희에게 인도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삶의 터전이 지켜질 것이고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 쫓겨남을 당하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유대 백성들이 살아가다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70몇 년에 76년, 77년 이때 나라를 세웠습니다. 47년이네요. 70이 아니고 1947년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오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오늘날의 관점과 또 성경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 쫓겨났던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떠났을 때 또 자기의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쫓아서 믿을 때 오히려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입니다. 그러면 비록 삶의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지키시고 완보하시고 그것을 지나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핑계대고 뭐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지키시고 안보하시는 역사를 내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된 언약 백성으로 오늘 또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삶의 터전을 지키시고 삶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